이번 한 주간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의 기간이지만 한 주간으로 어디 끝나겠습니까? 평생토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도 전국이 소란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라를 살리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12소 선지서 가운데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다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분량이 많은 책을 대선지서라.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2장짜리, 3장짜리 이거는 다 소선지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버리죠. 정반대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악독이 상달했다, 죄가 꽉 찼다, 그런 말입니다. 죄가 꽉 찼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잔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 잔에 죄가 가득 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주변 전체가 물이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잔에는 저절로 가득 차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도 홍수가 나서 다 망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악독이 가득 찼는데 이 잔에만 찬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악으로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찬 그 나라 도시도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이쪽에 있으면은 다시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일본과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지금도 반일 감정이 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듯이 일본에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서 또 열심히 일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일본은 싫습니다. 다른 나라 어떤 나라도 좋은데 일본은 싫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 다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적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는 것이죠. 요나가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마침 내가 도망가려고 했더니 마침 배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배를 마련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뱃사공들이 그 폭풍을 이겨내버리기 위해서 노를 저어보고 안 되니까 또 짐을 다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죄 지은 사람 나와라. 안 나옵니다. 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냈더니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요나가 잠자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요나입니다. 왜 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냐? 이러저러 저러저러 이래해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나와라. 그리고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제비 뽑자 그랬더니 누가 뽑혔대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 뱃사공들이 또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폭풍이 일어났는데 바다에 던져지면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서가 참 재미있죠. 마치 뭐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그냥 덥석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뭐 들어가자마자 숨 막혀 죽지 않겠습니까? 또 그 큰 물고기가 뭐냐? 하여튼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 그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상어인지 뭐 고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을 단숨에 삼킬 만큼 큰 물고기에 단숨에 삼켜졌습니다. 그러면 질식해서 죽어야 되고 뱃속에 들어갔으면 소화액에 의해서 녹아버려야 되고 그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요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요. 무슨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회개 기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꾸 말씀드릴 테니까. 2번째는 믿음의 기도, 3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토해낸 장소가 다시스예요, 아수르 쪽이에요? 아수르 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2번째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와 2번째가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을 2번째 똑같이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온 이 요나가 이제 2번 다시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려고 하는데 그 성이 얼마나 큰지 3일을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었다. 3일을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돌아다녔대요? 하루길.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다는 얘기는 하기 싫었다는 뜻이죠. 억지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나가 큰 소리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외쳤을까요? 1번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2번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이 와서 말씀을 외치는 것이니까 무슨 사력을 다해서 큰 소리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놀랍게도 그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궁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성의 왕이 듣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억지로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라도 그 왕이 듣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투덜투덜 대지요. 하나님이 한번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실 일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변 석계처럼 자꾸 변하십니까? 투덜거리죠. 자, 이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신학으로 넘어오면 누가 이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대단한 능력자인데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이방인들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 같은 그런 아수르의 수도가 다메섹, 지금 나라로 말하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다메섹,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옛날 아수르, 시리아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 원수의 나라, 악독이 가득 차버린 그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도 무슨 기도를 하지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공산 사상이 사라질지어다 기도하는 거죠. 저 저놈의 북한 망해버려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공산 사상, 유물론 사상이 사라져야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인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 사상이 무너지고 그런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북한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죠. 인정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사람들도 백인, 황인, 흑인 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니느웨 백성들, 저놈들, 나쁜 놈들, 악독한 놈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요나를 그 고난을 통과시켜서 니느웨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사명자의 길. 사명자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거죠.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 가고 사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얻어맞고 탈탈 털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 들어보셨죠?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지금 그런 경우죠. 자기는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굴려가지고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통과해서 가는 그런 사명자도 있다. 그러면 목회자만 사명자냐? 목사만 사명자고 여러분은 사명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목사도 사명자고 여러분도 사명자세요. 아멘? 왜 17분은 대답을 안 하십니까? 평신도도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편 사명이 있고 특수 사명이 있다 그래요. 보편 사명은 다 예배해야 되고 찬양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얘는 목사 포함 모두가 다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명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보편 사명이에요. 그러나 특수 사명은, 목사는 특수 사명이죠. 장로님들도 특수 사명이에요. 권사님 특수 사명, 찬양대 특수 사명. 특수 사명은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부르신 분들은 특별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나는 재주가 없는데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다 들어가면 봉사하실 수 있어요. 그게 특별 사명이에요. 교사, 또 사랑방장, 또 아니면은 어느 주차 봉사를 해도 그 다 특수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편 사명으로, 특수 사명으로 다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단기 사명이 있고 장기 사명이, 평생 사명이 있습니다. 단기 사명은 잠깐 하고 그만둘 수 있어요. 단기 선교, 1년짜리 단기 선교, 그건 1년이에요. 그러나 평생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평생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 사명이든 특수 사명이든 단기 사명이든 장기 사명, 평생 사명이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정 기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길을 갈 때에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탄탄대로 형통한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명자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연단의 과정,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쳐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단련을 시키시고 나서 쓰시듯이, 모세도 광야에서 또 호렙산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다 고난의 기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건강에 연단도 있고, 물질적인 연단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연단도 있고요. 많은 연단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건 내가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쓰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신 이후에 엄청난 고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광야 굴 속에 숨고 골짜기로 숨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골짜기, 굴속, 산길, 골짜기 다 도망다니면서 10년 동안을 도망치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은 고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은 다 광야 아니면 골짜기 이런 데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죽을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모든 광야 지대를 손금 보듯이 보는 거예요. 지형지물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다. 성경 기록이 기록하잖아요. 나는 고난 중에 도망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속들이 지름길 무슨 뭐 막을 수 있는 길,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다 파악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고난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비린내, 그 찐득찐득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풍랑 속에 빠져서 살아나기가 쉽지 않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더 어렵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질식해서 죽고 숨 막혀서 죽고 그 소화액에 의해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릴 텐데 그 속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하나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가지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람이 볼 때는 정국이 어렵고 정치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 기도,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나올 테니까 들으시라고 했는데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 회개 기도,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요나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처럼 살려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알기는 잘 알아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잘 알아요. 그 잘 아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문제만 바라보면 빠지는 거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을 오늘까지 지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어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귀한 길을 열어주셔서 정치가 다시 안정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 공산 정권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해 선교의 주제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집 근처 다니며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를 주님 풀어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셔서 올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